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1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구약 성경 1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여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로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에 10장과 또 11장 4절 이후에 이제 말씀과 교집합처럼 겹쳐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스가랴 10장 10장 말씀은 주일 말씀이라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스가랴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번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과 이어서 본다면요.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가 될 것이고 또 4절 이후의 뒷부분과 연결된다면 이스라엘의 임할 혼란과 어려움을 그런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두 가지로 앞선 1절과 3절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스가랴 1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인구가
레바논과 바산의 남쪽에 위치한 길르앗 지역까지 이제 번영하여서 이제 넘친다는 거죠.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넘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역은 레바논과 바산의 남쪽에 위치한 길르앗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떤 나무가 무너진다 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너지고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 지역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단의 울창한 숲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의 숲을 쓰러뜨린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부흥하고 가니까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숲들을 다 쓰러뜨리고 불태워서 넘어뜨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로 이후에부터 말씀과 연결해서 또 보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레바논과 길르앗 지역의 숲이 불타고 요단의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이런 많은 것들이 쓰러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을 무너뜨리는 모습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또 사자들의 울부짖음과 요단의 자랑거리들 있죠. 그것들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교만을 뜻합니다. 교만을 뜻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불타고 쓰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번영시키시지만 그들이 교만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번영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지만 또 같은 교만과 이전과 같은 죄를 짓는다면, 우상 숭배와 교만과 같은 그런 죄를 짓는다면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지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양떼의 최후는 정해져 있죠. 양떼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유다 이스라엘은 결국 잡혀 죽을 양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치는 목자들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양을 도살하는 목자들인 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파는 자들이라면 사는 자들도 있을 텐데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팔아넘겼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또 판자들이나 산자들이 다 이방인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이든 저든 이후 유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맞아 떨어지는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동족끼리 서로를 팔아먹고 또 로마에게 팔아먹었으며 로마도 유대 사람들을 팔아넘겼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도 느헤미야의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족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동족끼리도 팔아먹었을 뿐더러 이방 사람들에게도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로마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동족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그런 세리들 나오죠. 또 로마에게 그렇게 바치는 그런 악한 목자들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죠.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죄로 인해서 마침내는 나중에 로마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150만 명이 학살되고 또 110만 명이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유대 민족들이 이제 66년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 66년 71년 이 사이에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우리가 한번 독립을 해보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가 멸망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또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팔려 나가고 있는데 그걸 특별히 또 애굽으로 팔려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그때 그 길에 파손되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는 그런 막대기를 취합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양떼들을, 이제 스가랴는 양떼들을 이제 모으죠. 죽기로 돼 있는 이 양떼를 모읍니다. 그런데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은총과 연합으로 양떼들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자,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을 한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는 예수님은 한 달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새 목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스가랴를 예수님으로 본다면요.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셨었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이후 유다가 멸망함으로 정말로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일찍이 에스겔도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더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그냥 방치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멸망, 즉 유대의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그 양떼들의 결과는, 그 목자들의 결과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서로의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곧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또 꺾어버리시는데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려고 이것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즉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방 족속들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세우신 언약이었는데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 은총의 막대를 꺾으시니 언약이 폐하여졌고 유대의 멸망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나중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일어남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경건한 자들이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내게 주고 아니면 그만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악한 목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상황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스가랴가 양떼들을 죽거나 망하거나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면서 방치하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침을 흘리며 다가온 자들이 있으니 바로 악한 목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악한 목자들이 양떼들에 대해서 침을 흘리며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주고 아니면 그만두라 하는데 이 품삯은 그 양떼들을 돌본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목자들이 그에 대해서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은 30은요 당시 죽임을 당한 종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값이 아니라 죽은 종의 몸값을 치러줄 때 은 30을 달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은 30은 관용적으로 어떤 의미였냐? 하찮다. 누군가가 일한 데서 은 30을 주면 네가 한 일이 하찮은 일이다 라는 뜻으로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이게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무슨 뜻이냐? 유대 종교자들이나 이방인 종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고 조롱하였고 팔아넘겼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김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었지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셨을까요? 자,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지? 성전에는 토기장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으나 나중에 예수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은 30을 달아서 주었고 이 은 30을 받은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 30은 성전 곳간에 들어가기가 좀 안 되니까 토기장이들에게 주자 해가지고 들고 가서 토기장이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셨죠. 예수님이 팔리시고 은 30에 달아서 팔리실 텐데 그 팔린 은 30을 통일자에게 던져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이루어짐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둘째 막대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후 로마로부터 일어나는 유대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유대는 멸망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더 이상 응집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제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뺏으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 도구를 뺏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 너는 다른 그 목자 앞에서 4절과 13절까지의 말씀처럼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악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하시면서 악한 목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시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렇지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목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시는 용도로 쓰셨듯이 이 악한 목자들을 일으키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유대 민족은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이후에 로마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악한 목자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유대 민족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목자의 내용을 보시면 선한 목자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또 반대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오늘 이 새벽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또 봤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실 때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죠. 천국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어쩌면 두렵고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확실한 말씀으로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들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대한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성품 중에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이것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아주 멸망케는 하시지 않지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까지 내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 내 마음 가운데 딱딱한 부분들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